때로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이르는 때가 있지요. 오늘 4절 말씀처럼 음식 먹기도 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또 5절에는 탄식 소리로 내 살이 뼈에 탁 달라붙었다고 말합니다. 6절, 7절에서는 아무도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광야에 있는 올빼미처럼 지붕 위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처럼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8절에 보면 원수들, 사람들이 비방, 조롱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않을 때 그만큼 괴로운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단절이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죠.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2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까? 요즘은 주일날 예배 오시는데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실 때가 많아요. 뭐 자막에 다 나오는데요, 목사님. 아니면 요즘 핸드폰 어플에 성경이 다 깔려 있어서 굳이 무겁게 성경 들고 올 필요 있나요? 필요하면 핸드폰 열어서 보면 되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주일은 좀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오겠다. 그런 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조그마한 성경 제가 사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 이 시인은 많은 고난 앞에 정말 심령이 괴로워서 그 겹겹이 쌓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처지가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질질 끌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 고민하며 길을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뭔가 고민하며 길을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기억하라. 오늘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뭔가 하면 정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눈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그 상황적 감옥 속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비유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지요. 내 뼈가 붙어버렸다. 말라버렸다.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롭다. 원수들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러더니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에 이 시인은 점점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나의 삶이 다 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12절 읽었죠?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마음이 상하여 근심에 푹 빠져있던 이 시인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 정인을 세우고 다짐을 받아도 쉽게 변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람의 말은 헷가닥 뒤집어져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인은 유다 자손이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비록 우리가 포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이 시인은 캄캄하고 허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우리를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합시다. 기도하라. 정말 우리 안에 근심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2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흔히 쓰는 방법이 뭡니까?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자기 의견을 대자보에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말인 거예요. 오늘 시인도 보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미사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손가락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당하여 마음이 상할 때 기도 소리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멈추지 마세요. 비록 불평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시편에는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했는데 꼭 말로 뭐 기도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무한한 특권인 거예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 기도예요.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시원해진다고 느끼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눌 친구,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 들을 때는 그렇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다가도 돌아서서는 이야기가 바뀌어서 전달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기고 이야기가 부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위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로할 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 그 버니나가 계속 괴롭힐 때 어떻게 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한나는 그의 그 괴로운 마음을 사람에게 가서 풀지 않았어요. 버니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 나쁜 년,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시인의 위대한 점은 고난 속에서 원망으로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당한 그 괴로움이 더 절박한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괴로운 날에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에요. 성도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젠슨 황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엔비디아를 창업하고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그렇죠. 위기가 없는데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했나요? 돌파했다는, 돌파했다. 아니,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위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 또 위기 속에 그 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단어죠.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회복의 탄력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기를 만나서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세상적인 손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빈궁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애원하는 기도의 소리를 물리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며 고통과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그들은 그 고통 속에 어떻게 했는가? 그 고난 속에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대하라. 받아합시다.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 시온을 구원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다시 건설하실 거야. 오늘 시인의 기도를 잘 보세요. 16절에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미래의 구원을 마치 과거의 구원처럼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대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설마 내가 기도한 대로 될까?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까?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설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포로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왕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라. 가서 다시 시온을 건설해라. 예루살렘을 건설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6편 1절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꿈을 꾸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무시면서 밤에 꿈을 많이 꾸시나요? 밤에 꾸는 꿈은 무슨 꿈? 잘 아시네. 개꿈. 그런데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꾸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꿈꾸는 사람보다 낮에 꿈꾸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밤에는 아무리 꿈꿔봤자 일어나고 나면 다 허망한 거예요. 개꿈이. 그런데 낮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꿈꾸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파도가 아무리 사납게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록하라 받합시다. 기록하라. 18절이죠.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보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입으로 간정이 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특별하게 기록하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기록한 우리의 신앙의 간정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미래 세대가 되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6.25가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초건 목피의 삶 가운데 보릿고개를 지내고 그 한번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 눈물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는 그런 눈물의 간정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지금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리는 이것이 마땅한 것처럼 너무너무 가난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아빠 먹을 거 없으면 컵라면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록되라 이 말은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눈물의 흔적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녀 세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선물로 주려고 성경을 필사해요. 우리 가정이 부유해서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룰 때 믿음만은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필상.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은 절망 속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간정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하란 말은 꼭 신앙 간정집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런 말보다도 우리의 그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전수. 그러니까 기록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돼요. 우리 사역동회가 이제 내년이면 설립 6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 믿음의 역사의 간정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래 세대가 더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60주년 온다, 60주년 행사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흔적들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록하라. 장래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세대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전수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의 결국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또 이 땅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사랑하는 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